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매를 치는데 돌아오라고 치는 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꾸중을 했을 때는 잘못을 바로잡고 가정생활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근데 아예 집을 나가거나 베란다 밖으로 달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머리와 꼬리는 가장 높은 상류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꼬리 이러면 이제 백성들, 민초들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왕이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흔드는, 그래서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야말로 이제 우리 말 일상적으로 보자면 잡초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그리고 고관대작부터 아주 가난한 민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이제 아까 머리와 꼬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알겠습니다. 근데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꼬리는 아까 민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까? 그 민초보다 더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쓴 말씀을 줘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층에 붙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살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가장 밑에 있는 천한 자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죠. 이제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나를 따라와 하고 인도하다 보면 결국은 안 보이는 사람이 발을 헛디디게 되면 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따라서 그렇게 그릇된 길로 백성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따라 지금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이끄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 아니죠.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이 왜곡되어 있는 구조가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구조입니다.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기 때문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죄악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죄악의 종류가 줄줄이 나열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고 힘없이 나약하게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차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아직도 히딩크 감독이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목마르다 한 것처럼 그의 손이 아직도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실 때에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끝은 아니고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심판들이 미치는데 극심하다 괴롭다 할 때인데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앞으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되는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자, 악행의 이 특징입니다. 불타오르는 것 같다. 이번에 우리 산불과 화재를 보아서 알겠지만 순식간에 많은 곳으로 타서 잿더미를 만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순식간에 번지고 빠른 속도로 번지지만 결국은 그 자신을 완전히 태워 없애는 그런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악행이죠.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또 다른 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이제 이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도 또한 뜨겁게 괴로움을 주며 그리고 신속하게 번지기 때문에 그 심판은, 여호와의 심판은 피할 겨를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 숨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지직지직 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끔찍한 재난 앞에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지만 그것도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그렇게 견디기 힘든 날들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지파가 있는데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킬 때는 12지파의 싸움을 어떻게 나가냐면 요셉 지파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권을 지닌 가장 큰 지파,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큰 지파가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실 이제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끝에 보면 겨우 멸망 직전에 겨우 건짐을 받았고 거기에서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전사하고 이랬을 때 그 가족을 거두었기 때문에 거의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에 종속되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래 유다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붙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나누어진 두 지파가 근데 서로가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을 친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유다 침공을 위해서 공격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말고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피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지금 아까 우리 맨 위에 13절에 나온 대로
어떤 징조가 있거나 어쨌든 내가 돌아보았을 때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